들을 때 되게 시끄러웠나 봐요. 예. 아무튼 뭐 좀 조용하게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거 다시 한번 할게요. 23일날 24일날 월화 바빌렉스 합니다. 계시록 특강 하거든요. 예. 요번에 아마 계시록 특강도 이틀에 못 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자세히 하기 때문에 이틀에 못 하는데 한 권을 이틀에 할 수도 있어요. 제가요.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할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는 제가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두 권을 하루 해버렸잖아요. 이제 포인트만 잡아드렸고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방 목사님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한 130명 들어올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한 10 몇 명이 오버가 됐는데 한 140명 들어올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강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도 틀림없이 모자랄 거예요. 저거는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온라인 하는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자세히 해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이틀이면 다 끝나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뭐 이틀이면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근데 이제 정말 이번에 한번 마음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잡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그때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거든요. 목사님들 바이블렉스 강의 아주 뭐 잘하시는 분 아니면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보니까 안 되시는 분 무척 많으세요. 그리고 이 바이블렉스 보는 법을 제대로 아셔야지 목사님 은유에서 오늘도 제가 그런 강의할 겁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때 온라인 강의 때 강의할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로구나. 그거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는지를 이번에는 아주 세세토록 가르쳐 드릴 테니까 목사님들 꼭 들어오시면은 좋을 겁니다. 물론 바쁜 일 있으면 못 오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시간 내셔서 이번에 강의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신약책 10강 직설법입니다.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페이지 10강 직설법 20페이지입니다. 바이블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볼 테니까요. 아니면 이제 사전 갖고 계신 분도 괜찮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사전으로 바이블렉스 불러드릴 테니까요. 스톡맘마 불러드릴 테니까 목사님 확인해서 찾아보시면 확실하게 이제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원어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늘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하면서. 자, 마태복음 5장 9절인데 직설법입니다. 목사님. 직설법의 개념을 제가 뭐라 했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대개 이제 이런 것을 예표 그림자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신약에 나타날 구속사에 대한 예표 그림자다. 근데 이제 구약에 없는 문법이 신약에서는 직설법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실제로 다 일어난 사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것이 미래형이든 어쨌든 실제로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제가 팔복을 할 때도 강의해놨습니다. 써놨습니다. 자, 시브리 사람들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를 떠올랐냐면요 아론입니다. 아론은 시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화평케, 그거는 뭐 이제 역사적인 근거가 이제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재에도 왜 아론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근거. 그래서 가정들이 불화가 일어나고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이제 가정에 풀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 가정에는 아론이 가면은 다 풀렸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화평한 집안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이들의 이름을 태어나면 전부 아론이라고 많이 이름을 줬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아론의 이름을 뜻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론은 목사님 175번입니다. 스토콘 남바. 한번 사전 들어가 보세요. 이름은
아하론을 씁니다. 아하론. 아하론. 네. 레이시인가요? 아, 레이시구나. 아하론. 네. 175번 찾아보세요. 뜻이 뭔가? 구약에서 찾아야죠. 구약. 175번 찾아보세요. 바이블 렉스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는 아람어에서 유래됐다고 돼 있죠. 예. 이것도 어근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기서 한번 보세요, 목사님. 바이블 렉스. 그건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아하론. 뜻이 뭐라고 됐어요? 175 해보세요. 뜻 나와 있죠? 총명한 이렇게 돼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론이 이름을 써서 그 집안이 화평하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아론이라고 많이 짓는 것보다는 이 총명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문화적 배경이 나와요. 예. 그 이후로 지금도 아이들의 이름을 아론이라고 많이 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다. 예.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름은 총명하네, 총명한.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줬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총명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아론이라고 적겠죠. 예. 한번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거기 바이블 렉스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예. 총명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아,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보실 때 사전하고 바이블 렉스에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사전에선 아라라트가요 뜻이 없어요. 근데 이 바이블 렉스는 거룩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블 렉스 없으면 그거 못 찾죠. 그리고 어근에 들어가면 뭐죠? 저주하다 저주받다 그런 뜻이죠. 연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됐고 부정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저주 대신 받아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땅이 된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블하고 목사님 같이 보셔야 돼요.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바이블도 찾아보고 사전도 보고 어근도 보고 이렇게 이제 퍼펙트하게 목사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바이블 렉스하고 사전하고 어근 사전이다. 특히 뭐에 대해서요? 명사에 대해서만 어근 들어간다. 어근 사전 본다. 동사는 갈 필요 없죠. 명사는 뜻이 없거나 어근이 없을 때는 반드시 어근 사전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바이블 렉스에 들어가시면 사전에도 없는 것들이 바이블 렉스에 들어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사전차도 없는 거 어떻게 찾나 물으시면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방법들을 제가 지금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는 세 군데를 본다. 사전과 바이블 렉스와 어근 사전. 동사는 그냥 사전과 바이블 렉스만 보면 된다. 어근은 필요가 없죠. 어근 사전은요. 명사만 보는 거니까. 예,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해석이 나오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샬렘이죠. 책에 돼 있을 거예요. 샬렘. 예. 샬렘. 예. 요거는 이제 말씀이고 말씀은 씻는다 이런 거 갖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정화작용. 그 다음에 이거는 배우고 가르친다 이런 뜻이죠. 뭐 훈련, 뭐 교육 이런 뜻이에요. 이건 거룩한 이름. 그리고 이거 화평이죠. 화평. 화평. 아마 책에 되어 있을 거예요. 샬렘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말씀에 배우고 익혀서 교육받고 완성돼서 영혼이 새롭게 깨끗하게 정화되고 씻음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게 화목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요게 이제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요거는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한다는 뜻이고 요건 말씀 씻는다 정화정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말씀으로 배우고 익혀서 완성되고 영원히 정화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뭐예요? 화평케 하는, 내가 화평을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안에서 말씀으로 배우고 익혀서 완성되고 영원히 정화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노라.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하나 되게 뭐래? 정화적이에요. 정화적이요. 뭐를?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 받은 자가 깨끗함을 받으니까 지엄자가 되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표로 뭘 보여줬습니까? 성막에서 문을 동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동쪽으로 가다 보면 서쪽은 멀어지는 거잖아요. 해가 지는 것, 이건 죄가 떠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서쪽은요. 그러니까 죄를 씻은 자가 동쪽은 앞쪽이고 해가 뜨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 바라본다고 해서 죄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의를 보시면 이렇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넘겨보세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칼레오입니다. 거기 보세요. 책 보세요. 칼레오죠. 자, 메모하세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일컬음을 받는다 할 때 칼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뜻입니다. 예.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칼레오가 그런 뜻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단어는 신이 그 백성을 부를 때 이 단어 씁니다. 신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단어가 칼레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 그 아들, 그 백성, 그 증인을 부를 때 칼레오라는 단어 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본문 갈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컬는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소환하셨다. 거기 보시면 뜻이 뭡니까?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초대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초대되는 그 장소는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고요,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은 그곳에 초대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근데 문법이 직설법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확실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직설법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앞으로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한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수동태. 복수지요. 복수니까 뭡니까? 그런 자들이, 증인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 그 증인들을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뭘 받은 가?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이겠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는요, 화평케 할 수 없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게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그러니까 뭐가?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만 애굽에 보는 게 아니라 조력자라서 총명하고 화평케 하는 자를 누굽니까? 아론을 보내주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애굽에 두 사람이 가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가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누구? 할례받은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연결고리로 누굴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고 모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연결되시죠,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문법과 이름의 뜻만 아셔도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고, 제가 좀 구속사를 푸는 것도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한편의 설교가 되겠죠. 아주 깊어집니다. 깊어지고 목사님 단어를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칼레오라는 단어 하나 배우셨죠?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것은 신이 그 백성을 부르는데 사용하는 단어다. 이것만 아셔도요 아주 목사님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33페이지입니다.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요건 제가 넘어갈게요. 요건 좀 넘어가고요. 47페이지 명령법을 한번 보세요. 명령법 47페이지.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47리 명령법입니다. 보세요. 명령법은요 윗사람이 아래에게 하는 명령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간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령과 거기다 이제 명령법을 가로 열고 간청의 의미 이렇게 써보세요. 간청의 의미. 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단순하게 이 뭐 물결 치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였고 예수의 제자들이 바다의 전문가들인데 이런 물결 하나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평생 바다에서 살았는데 갈릴리 호수에 살았는데 무슨 물결 한번 친다고 또 뭐 죽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가. 바로 이 유대인들은요 특히 이 갈릴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파도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다 전체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요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결보다도 그들은 항상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다에는요 티아맛이라는 이런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아맛이 파도를 움직이고 바람을 만들고 배가 뒤집히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파도 자체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 자체에 티아맛이라는 신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거에 대한 사고가 지금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그 바다를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엔 바다를 밟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봤거든요.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 중에 우리 금요일에 오시는 분 김현숙 목사님이 오산이 금식기도원에서 집회하실 때 집회하실 때 그때 제가 설교 들어봤는데 거기서 이거 설교하셨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티아맛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주 뭐 정말 그 근거를 가지고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은혜가 되니까 제가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뭐 그런 기도원에서 이런 설교가 하긴 쉽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근거를 갖고 하진 않지요, 뭐. 그런데 아주 근거를 갖고 하는데 은혜가 진짜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그죠? 구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거를 우리가 영혼 구원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단어 보세요. 소조라는 단어 썼죠? 물론 여기에서 소조가 뭐냐면 구원하다는 뜻 갖고 있어요. 근데 소조라는 것은요, 뜻이 뭐냐면요, 메모하세요. 이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원한다는 건데, 그 구원이 뭐냐면요, 위험에서 건져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험에서 건져낸다. 이 소조라는 뜻이 본질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험에서 건져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명을 지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구원을 당하는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 이런 뜻이에요. 육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존한다를 갖고 있습니다. 보존한다. 여기 뜻은 뭐냐면 해를 받지 않게 보존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위협에 노출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게 자기를 위협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요. 물론 이제 구속사로 보면 구원과 연결시키도 있죠. 이건 당연히요. 그러니까 1차적인 부분에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명령법을 썼으니까 예수님 앞에 제대로 명령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간절히 호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죠? 네, 그 바다를 밟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알고 있는 티아맛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본 거죠. 예, 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능력으로 본 거죠. 더 능력 있는 선생으로 본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럼 과거는 뭐죠? 아까 금방 말했던 이미 그 예수님이 그 바다를 물 위를 밟고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그것이 이미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소전한다고 쓴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바이블 렉스도 갖고 있고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바이블을 갖고 계신 분 제가 강의한 거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방법들을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능동태니까 뭡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이게 구원에 연결시키면 수동태로 되어 있죠. 네. 이건 100% 자기 의지를 갖고 간절히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이것을 좀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네.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2인칭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네. 해 안에 있는 위협을 당하는 죄들이고 단수는 예수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말 자체가 현재지 어떻게 과거가 되겠어요? 자기를 위협에서 건져달라는 게 지금 위협이 지금 됐으니까 그 얘기를 하겠죠. 물론 위협이 느낀 것은 이전의 과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말의 본질적 의도가 뭐냐.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밟고 있는 것이 과거로 자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대상, 목사님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천지신명께 빌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출해달라고 자기 위협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한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전에 누가 티아마시겠죠. 그 전에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근데 확실한 근거를 그들이 보면서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예수님께 호소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제 어디 보시냐면요. 부정사 보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목사님. 64페이지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는 장소와 방향과 시간만 제시하면 됩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때였는가, 장소는 어디였는가, 뭐 이런 것만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0절 또 비유를 들어 파라볼레겠죠. 이르시되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우리 식으로 하면 설교 안 돼 이거요. 우리 식으로 이 겨자나무, 겨자씨 비유는요 설교가 안 됩니다. 예. 겨자씨를 심어서 나오는 그 식물이 우리가 봤을 때 나무일까요? 1년생 풀이에요. 근데 얘는 나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설교 안 됩니다. 주석이나 설교하신 목사님들 원고 보면 뻔해요. 어떻게 나올지 다 안 봐도 다 압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시브린들의 개념을 모르면은요,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전에도 강의했었을 거예요. 비유할 때요. 시브린들은요, 땅에서 씨가 싹이 날 때 바로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풀이에요, 풀. 이파리가 땅에서 바로 퍼지면 요거 풀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파리가 나죠? 나무입니다. 이거 나무예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다 나물이에요, 나물. 풀이에요, 풀. 더군다나 1년생은 전부 풀이에요. 그렇죠. 나무는 되게 다전생이잖아요. 1년생이 전부 다. 근데 얘네들은 땅에서 잎사귀가 나오느냐, 가지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나무와 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겨자 씨를 심어서 겨자 풀이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이 겨자 씨를 심어서 이 겨자 나무가 나오는 것은요, 이게 뭐 이렇게 하나 씨를 뿌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군직 식물입니다. 군직. 몰아 심는 거죠. 몰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스스로가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고, 자기보다 좀 무거운 새들이 앉으면요, 주저앉아 버리죠. 새들도 그런 나무는 와서 깃들지 않습니다. 이 군지 식물이기 때문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나무같이. 그럽니다. 근데 이 겨자나무는요, 들에 지천에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요, 풀이야, 풀. 그냥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요, 이 겨자나무를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겠죠. 들에 나가면 지천에 깔렸는데 이걸 자기 밭에서 이걸 또 심는 사람이 어디서, 멍청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의 비유는 뭐냐면요, 그런데도 밭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뭐라면 예수님의 이 파라볼레의 이 비유의 말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리자, 비유는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 쪽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파라볼라는 것은 그들을 좀 더 그들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파라볼레 비유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 수 있는 당시의 환경과 배경을 깔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듣겠죠. 맞습니다. 물론 그 겨자씨 하나는 고마다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심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 미를 하죠. 그럼에도 농부는 그렇게 한다.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새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이게 엘코마입니다. 부정사, 과거, 능동이에요. 그러면 오늘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 그렇게 새들이 겨자나무에 깃들였다 이런 거지. 과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누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새들 자체가 자기 능동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불러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농부는 새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겨자나무를 군지평으로 이렇게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겨자나무 하나잖아요. 하나를 심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이 깃들였다 그랬어요. 부정사 해석은 장소와 때를 가르치면 됩니다. 장소는 뭡니까? 많은 들에 이미 겨자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밭에, 농부의 그 밭에 장소가 나왔죠. 이미 다른 겨자나무가 자라는 그 시기에 같이 자랄 수 있도록 농부는 하나의 겨자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세의 문화적인 배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새들이 오는데 과거잖아요. 그죠? 예. 그 말은 뭐냐면요. 그 겨자나무가 풀이지만 군집식물로 자랄 때 이미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무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오죠. 그러니까 깃들죠.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분사입니다. 분사. 이거는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분사. 마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분사도 장소와 방향과 시간을 얘기하는데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엄밀히 따지면 동사 플러스 효용적 표현입니다. 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분사인데 효용적 표현이 좀 나와야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말씀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럼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왜 예수님께 그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 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자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왕의 간음 사건을 석탄마다 지적한 거죠. 들킨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 그래서 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의 생명이 끊으면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가지러 가야 돼요. 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는 많이 강의했었어요. 자,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가서 이 얘기를 했을까? 위협이죠, 위협. 그러면 세례자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런 얘기를 선생이 죽었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뭐였을까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잖아요. 자기 선생이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목사님 머릿속으로 스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준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요. 어디에 있었던 자리냐면요. 요단강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거기서 뭘 봤죠? 네.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트빌라 정결례를 치르는 것을 그들도 봤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어왔죠. 오늘 이 물속에 잠겼다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을 거기서 확신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봤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가 외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모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피신할 수 있도록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해 준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적인 근거를 설교에서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건 축자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까지 다 설교에서 근거를 가지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문 볼까요? 제자들이 왔어요. 분사예요.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게 과거예요. 이거 뭐예요? 뭐가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따르던 선생이 없으니까 다른 선생을 쫓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자기들이 여지껏 알고 있던 그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안 예수님께 이제 뭡니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 분사잖아요. 분사. 예. 분사 해석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에 베어 순교당하고 난 직후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세례자 요한에게 다가가서 시체를 수습하는 때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냐? 자기 선생이 죽고 이미 시체만 있는 그 장소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순교당한 직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왜 직후라 그러냐면요. 이것을 순교하고 난 다음이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날로 돼 있고 3일 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장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명예와 수치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해석은요. 순교당 즉시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해가 지기 1시간 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실 때는 그런 관점으로 직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주 합당한 해석입니다. 여러 정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모르시는 분들 이게 순교당하고 바로 가서 가지러 갔다는 게 뭐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의문이 가지 않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습하는 때와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수치 문제 때문에 해가 지면 죽은 자에게 또 다른 수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때가 언제냐? 시간적 의미가 언제냐? 그 장소는 이미 성 아니겠죠? 그죠? 헤롯 안티파스가 머무는 그 장소겠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으로 봤을 땐 아무 의미가 없지만 문법적인 의미를 봤을 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자, 장사하고 나서 갔다 그랬어요. 이 엘코마입니다. 분사 과거 능동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이제 다르죠, 목사님. 여기는 장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간 거로 해야죠. 다음에 간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분사는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러느냐? 수치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는 어떻게 할까요? 장사 지나고 갔다는 과거의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목사님들? 이미 자기의 선생은 죽었지만 그들이 따르는 또 다른 선생은 누구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죠. 그걸 이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알리면서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이 피할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게 된 겁니다. 과거, 능동, 그렇죠. 능동이죠. 이건 뭐 예수님께서 뭐 그 소식을 기다려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능동으로 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세례자 요한이 이미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례자 요한이 아니고 바로 지금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정결례를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며 비밀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목소리를 음성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장사하고 나서 갔다.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제가 문법만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이 문법이 푸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요거를 깊게 풀려면요, 보세요. 2064번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엘코마이를 찾아보세요. 2064번. 뜻이 무척 많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조그만 글씨들도 보세요. 쭉 읽어보셔야 돼요.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오다, 가다, 들어가다, 임하다, 나오다, 이르다, 뭐 내려오다, 가서보다, 돌아오다, 따르다. 이것도 참 중요한 단어예요. 따르다. 돌이키다. 그러니까 장사하고 가는 것은 이제 자기가 따르는 선생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 것은 자기들이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정체성을 알았다는 얘기죠. 돌이켰다는 말도 중요하죠.
그동안에 자기들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을 따랐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갔다. 이렇게 해석해도 아주 좋겠죠. 지금 제가 문법 분사를 풀어도 같은 내용, 단어를 풀어도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법이나 그 다음에 단어의 뜻이나 히브리어 같은 건 사용적 의미가 있을 때 다 구속사 관점에서는 같은 뜻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사전 찾아보기 전에 이미 먼저 설명드렸고 찾아보니까 의미가 같죠? 문법하고. 틀림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석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님이 뭘 하냐면 문법을 쉽게 풀려면 단어의 뜻을 먼저 잘 문맥에 맞게 갖고 오시면 문법은 쉽게 풀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만 있지만 그 앞에 조그만 글씨에 성경 구절이 쫙 나온 글씨들 있잖아요. 거기에 동사, 명령, 미완료, 미래, 완료, 제2 부정 과거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오다 쭉 가면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경우 니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 뜻 보면 뭐뭐와 함께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쭉 단어들의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온다는 뜻이고요. 오는 목적이 부사로 표현되는 경우는 마태복음 2장 2절, 마가복음 15장 36절에 있다. 뭐 이렇게 쭉 설명들이 있어요. 이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나타났다는 단어도 있어요. 히오스에 보시면 메시아의 선구자에 대해서 나타났다. 이런 의미에도 엘코마이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뜻을 그것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쭉 보시면 제가 여기서 갖고 오는 단어들도 아주 간간히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손가락 펴시는 굵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있는 단어의 뜻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가정법만 빼고 나머지 쭉 한번 다 했는데요. 목사님들이 헬라어에서는 문법과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와 그 다음에 어근, 그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문화적인 배경. 근데 지금 사실 헬라어도 목사님 제가 어근 사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목사님들 강의해 드릴 거고요. 어근 사전보다도 더 이제 목사님들이 의미를 알려면 히브리적 사고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적 사고. 그러니까 문법과 그다음에 문화적인 배경과 히브리적 사고, 이것이 헬라어의 주 해석 원리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신약은 거의 다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보시려면요, 구약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사고적인 의미. 이렇게 하시면 헬라어나 신약은 해석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물론 문법 자체는 히브리어보다 더 어렵지만, 네,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 신약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만 잠깐만 1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 수업이 언제까지 내가 시작해서 끝나는지 모르시는 분 많으세요. 어쨌든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 서울은 사실 1년으로 해드려요. 1년 우리가 지방은 10개월입니다. 목사님 2개월을 저희가 더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일적으로 전부 다 4개월을 다 딜레이 시켜드렸어요. 저희가요. 딜레이 시켜드렸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하고 이렇게 우리가 4개월 딜레이 시키고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끝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시다가 이제 딜레이까지 하고 한번 6개월도 넘도록 우리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10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또 1년 가까이 돼서 문자 드리고 전화하면 그때 가서 그러세요. 나 좀 쉬겠다고. 그럼 진작 얘기하든가. 그러신 분 많고, 또 이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용을 주지 않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세요. 그럼 본인이 어려우면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연락도 안 주시는 분 많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서 좀 입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이거 12년 만에 처음 얘기한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합니다. 다시는 저는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문자 주실 때 만약에 어려우시면은 그냥 문자를 주세요. 좀 미리게.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 또 1년 미루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나 좀 해주세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 그때 가서 쉬겠다라면요. 정말 배신감 느껴요, 저희가. 그냥 뭐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서 그냥 뭐 생길 때까지 하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 우리가.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막 그러시면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저희도 사실 좀 많이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이 사람이 안 오니까. 예. 그래서 제가 밝게 강의하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12시 55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